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2026년 5월 14일 귀하고 복된 하루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 주님의 평화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손을 붙잡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자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어둠이 아닌 빛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다시금 어두움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은혜와 칭찬을 받았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교만해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혹여나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교만의 모습을 조심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편안하고 쉽고 넓은 길을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며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에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픔과 절망,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며 위로하시며 회복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수술 후에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 육신의 여러 질병과 연약함으로 아픔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 마음의 상처와 우울함으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 능력의 손을 펴사 모든 병들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픔이 사라지고 연약함이 강건케 되어지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시는 이숫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써 일하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자들을 초청하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이 나라 대한민국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속히 종식되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 2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 나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또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넓은 길, 편안한 길, 쉬운 길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 사단의 계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죠. 기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우리가 이 사탄의 계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너무 유명하신 말씀이죠.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은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에 서야 된다는, 뒤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따라하며 예수님을 뒤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방이라고 하죠. 모방. 여러분, 모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방. 비싼 가방 있잖아요, 명품 가방. 그거 똑같이 짝퉁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 모방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좋은 거죠, 좋은 거. 베끼고 훔치고 창조하라,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김종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베끼고 훔치고 창조하라.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이 모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방을 거치지 않은 새 것은 없다. 모방은 가장 탁월한 창조 전략이다. 모방하는 자는 흥하고 모방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 고수는 남의 것을 베끼고 하수는 자기 것을 쥐어짠다. 그 결과 고수는 창조하고 하수는 제자리 걸음이다. 모방을 축적하다 보면 한순간 창조의 한 방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베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모방해야 되는 거예요. 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모방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모방의 대가가 있어요. 모방의 대가. 그게 누구냐? 엘리사예요. 엘리사. 왜 엘리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사. 성경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 하고 있어요.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두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도 보내시고 여리고로도 보내시고 요단으로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런데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런데 그냥 너는 지금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라. 3번이나 반복해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엘리야가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말할 때마다 성경을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3번이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난 절대로 스승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뒷공무니만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국 엘리야가요,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에 도착을 해요. 요단에 도착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취해서 물을 막 쳐요. 물을 막 쳐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요. 회리바람을 타고. 지금까지 쫓아다녔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본 제자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환장하죠. 환장해. 내가 지금까지 따라간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막 그냥 울부짖어요. 스승을 보면서. 엘리야가요, 그런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져줍니다. 겉옷.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엘리사도 그 겉옷으로 물을 막 쳐요.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 겉옷을 취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비록 지금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지만 내가 그러나 그 스승의 길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스승이 보여주신 그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나도 행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리키는. 여러분, 엘리야 하면 겉옷이었어요. 엘리야 하면 겉옷. 그 겉옷은 엘리야의 위대한 예언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요, 신하들이 저 밖에 보니까 털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 하면 엘리야, 엘리야 하면 겉옷. 그런데 그 겉옷을 엘리사가 취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은 이 물을 가른 것 말고도 비슷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엘리야가 가뭄이 왔을 때 시돈에 사는 이 과부 사르밧을 찾아가죠. 이 과부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들과 함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물과 떡과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 가족을 돌봐주죠. 엘리사도 똑같이 했어요. 이 남편을 잃은 과부와 2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남은 건 기름 1병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죽은 자도 살리죠. 이 과부 사르밧의 아들이 죽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침상에 그 아들을 데려다 눕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립니다. 그러자 죽은 아이가 살아나죠. 엘리사도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요.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 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출산하는 기적을 베풀어 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머리가 아파요 하면서 엄마 무릎에 있다가 죽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자신의 침상에 그 아이를 데려다 눕혀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립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살아나요. 물을 가르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로 똑같이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엘리사가 모방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이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런 비슷한 모습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모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모방, 따라하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요, 악한 아버지를 따라하는 왕들은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악한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하지 않고 다윗을,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그 다윗을 따라했던 히스기야, 여러분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그 훌륭한 믿음의 모습들을 그대로 본받아 따라하고 베끼고 모방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방해야 돼. 예수님을 베껴내야 돼. 자꾸만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베끼고 모방하고 따라해야 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행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요,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해요. 주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그때 나는 오른편에, 이 사람은 왼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좀 한 자리 달라는 얘기, 한 자리 달라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리 욕심을 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그래?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너희는 종이 되어야 돼, 종이.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제자들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어땠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부활할 거야,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내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대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베드로는 더 했잖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그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행해요? 막 혼내고 꾸짖고 아랫사람에게 대하듯 예수를 가르치려고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분노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를 보자 혈기를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주는 분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받으려고만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나는 섬기는 자입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셨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말만 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예수님의 규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생명을 걸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생명을 걸고 지키셨어요. 여러분 주일에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까? 세상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은 힘을 다해 기도하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와 힘을 구하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따라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모방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베끼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때는 그들이 주여 주여 입술로만 외치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고 모방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생명을 바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아파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앉은 자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십자가를 졌을 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모방해라. 나를 베껴라. 내가 십자가에 나를 버린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너를 버려라. 너를 부인해라.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져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취하고 엘리야의 모습을 모방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던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처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되시고 예수님처럼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처럼 주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과 말이 예수님의 입술과 말이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되고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말이 예수님의 입술과 말을 따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숙교회를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중동 지역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기론 권사님, 신하영 집사님, 또 김민자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설정숙 권사님, 우리 김보람, 조서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